특별히 오늘 민속의 명절 우리 한가위를 맞이해서 또 많은 성도들이 고향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또 고향을 향해서 또 이렇게 찾아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또 하시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에 열거하는 내용들을 모두 가능하게 하는 단 하나의 강력한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묵상하시면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행복감이 증가한다. 부정적 감정이 약화된다.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된다. 긴장이 풀린다. 스트레스가 감소된다. 맥박이 고르고 안정된다. 위장 기능이 좋아진다. 혈액순환이 잘 된다. 체내 독소가 줄어든다. 항암 작용을 한다. 신체 활력이 증가한다.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높아진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이 말씀을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강력한 해결 방법, 정답은 감사하기입니다. 미국의 심리학 박사인 로버트 에먼스, 그리고 심장 전문의인 맥크레티, 또 의사 존 자잉 등 이 심리학계와 의학계의 다양한 전문가들은 감사가 인간의 정신과 신체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임상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이런 전문가들은 피실험자들로 하여금 매일 감사 일기를 쓰게 하거나 또 감사한 일을 메모하게 하거나 또 매일 식사 전에 감사 기도를 드리게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다양한 전문가들이 도출한 실험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일치가 됐는데,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정신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탁월한 건강 증진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항상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오늘은 민속의 명절 추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가위 감사 주일로 정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라고 말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괴테 역시도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성경은 곳곳에 이 감사하는 신앙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필수 요소고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에서도 이 우리의 명절인 추석에 해당하는 절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초막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단합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매년 하루나 이틀도 아니고 1회 동안 무려 7박 8일 동안 감사절기, 초막절기를 지켰습니다. 좋은 집에서 편하게 감사하면서 지낸 게 아니라 들판에다가 저렇게 텐트를 치고 그 속에서 지내면서 감사를 했습니다. 이 초막절은 두 가지 감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조상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초막 생활하던 것을 기념하여 믿음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이 절기 속에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초막 생활하듯이 나그네로 이 땅에 왔다가 영원한 집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이기도 하죠. 두 번째는 1년 동안 거둔 곡식을 이 초막에다가 저장을 해가지고 한 해 동안 추수를 하게 해주신, 그리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추수감사절, 또 우리 추석의 기원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 감사에 대해서 흔한 세 가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를 할 수가 있지. 여러분, 그러나 감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오해는 내 삶 속에는 아직은 감사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직하게 뒤를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 속에 정말 얼마나 많은 감사거리가 무궁무진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수많은 감사거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은 추상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감사한 일을 말하고 메모하고 글로 적는 등 이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참으로 좋습니다. 특별히 감사의 습관이 기적을 만든다라고 하는 책을 쓴 정상규라고 하는 분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늘 감사가 습관이 돼야 되는데 감사 습관을 완벽하게 익히는 5가지 비결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에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 추석을 맞이해서 한가위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감사가 습관이 되기 위해서 이 완벽하게 감사 습관을 만들어가는 5가지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관점의 차이를 발견하십시오. 한 여인이 사막에 가게 되었습니다. 군인인 남편의 부임지라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것입니다. 한낮에는 사막의 뜨거운 햇빛과 모래 바람이 불어서 숨이 막혔고 밤이 되면 사방이 적막하고 무서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불행한 환경에 처해 있는지 편지를 써서 아버지에게 보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답장을 보냅니다. 2명의 죄수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러나 그 2사람이 감옥의 창살 틈으로 바라본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지. 한 사람은 감옥 밖에 진흙탕을 바라보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창틈으로 비추는 밤하늘의 별빛을 바라보았단다. 이 아버지의 편지를 받은 그녀는 갑자기 새로운 세상을 발견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그녀의 일생은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사막의 해질녘 노을이 얼마나 숨막히게 아름다운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건조한 사막에도 얼마나 많은 생물들이 사는지 관찰하면서 다녔고 사막지대에 사는 원주민들하고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막에서 보고 경험한 것들을 글로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글이 소설책으로 나왔는데 빛나는 성벽이라고 하는 소설을 남긴 미국의 여류작가 델마 톰슨의 유명한 실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쁜 점만 보려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쁜 상황에서 나쁜 것만을 보려고 하는 그런 사고의 패턴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본 것이 전부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살아갑니다. 이런 고정관념과 착각이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지배하곤 합니다. 이런 사고의 패턴을 우리가 고집하는 한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고의 관점을 바꾸고 우리가 넓히는 순간 여러분,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됨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다름 아닌 나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관점을 바꾸고 삶을 좀 더 넓게 보는 것,
이것이 감사의 습관, 감사로 가는 첫 번째 단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혼의 균형에 눈을 떠야 됩니다. 영혼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성과 감성의 균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가 가진 생각들이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지는 않은지, 내가 품고 있는 내면의 에너지가 어느 한 부분만 지나치게 발달되어 있지는 않은지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또 나의 영혼이 한쪽으로만 쏠려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영혼의 균형을 발견한 사람들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자신의 현실을 바라볼 줄 압니다. 그래서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해서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또 남들보다 내가 못하다는 생각에 열등감이나 자기 비하에 빠지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균형을 갖고 사는 사람은 성공에도 감사하고 실패에도 감사거리를 찾습니다. 양지에서 햇빛을 즐길 때도 감사하지만은 음지에서 그늘을 견뎌야 하는 그 시간도 얼마든지 감사할 가치를 찾게 됩니다. 세 번째는 언어와 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심리학에는 자성 예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충족 예언이라고도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어떤 말이나 생각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믿음으로써 그 믿음이 행동을 변화시켜 가지고 목표를 이루게 하는 것, 이것을 바로 자성 예언, 자기 충족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된다, 말이 씨가 된다, 그런 말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디언들은 1만 번 이상 반복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성공한 사람은 성공에 이르는 언어 습관과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고,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로 이르는 언어 습관과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 변화를 몰고 오는 우리의 언어, 감사 메시지 5가지를 여러분들 우리 함께 고백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나갑시다. 첫 번째, 나는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의 언어, 사랑의 언어, 배려의 언어, 긍정의 언어로 말하는데 익숙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긍정적인 언어로 말하면 나의 두뇌가 긍정적인 결과를 향해 작동하지만, 부정적인 언어로 말하면 나의 두뇌가 이미 부정적인 결과를 염두에 두고 준비할 것입니다. 세 번째, 성공과 실패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에 있습니다. 네 번째, 비록 오늘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더라도 나의 언어와 마음가짐은 내일의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5번째, 긍정의 언어로 말하고 있는 나는 이미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의식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새로운 관습을 습관화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습관을 관습화시키는 것. 여러분들 스포츠 심리학에는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수들이 훈련할 때 막 몸으로만 훈련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득점이나 승리의 이미지를 떠올림으로 인해서 실제로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수가 골인을 해가지고 득점을 하는 장면, 또 최고의 기록을 경신하는 장면, 또 상대편을 이기고 승리하는 장면, 또 관역의 정중앙을 마치는 그런 장면을 상상하고 의식을 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이런 이미지 트레이닝은 선수들의 기록을 향상시키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꾸준히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두뇌는 이미지와 상상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이미지를 떠올리는 연습을 반복하면 할수록 그것을 내 몸에 익숙해지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 습관을 들이는 것도 일종의 이미지 트레이닝하고 마찬가지라 이 말씀입니다. 삶을 긍정적으로 보는 습관,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습관, 성공과 실패 모두에도 감사하는 습관,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내는 습관은
단지 한 번의 생각만으로는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말하는 연습, 생각하는 연습을 꾸준히 지속해야만 감사가 내 몸에 배고 내 의식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그의 저서 100만 불짜리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습관이 사람을 만들고 성공을 만든다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졌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시각화시킬수록, 구체적으로 상상할수록, 자주 떠올릴수록 성공에 가까워진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시각화 과정처럼 이 감사 습관도 자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연습할수록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도 습관이고 감사하지 않는 것도 습관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 다섯째는 감사하고 또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석공이 돌을 깨치기까지는 헤아릴 수 없는 망치질을 합니다. 1000번, 10,000번의 망치질 끝에 마침내 돌을 깨트리고 그 돌로 새로운 조각품을 만듭니다. 견고한 돌이 마침내 갈라질 수 있었던 것은 맨 마지막에 한 번의 망치질 때문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지속했던 1000번, 10,000번의 망치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감사로 향하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 번의 망치질에 갑자기 감사하는 일이 생기거나 삶이 항상 감사로 가득 넘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000번, 10,000번의 노력에 의해서 마치 돌이 갈라지고 감사라는 모양의 조각품이 조금씩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 걸리고 나면 병에 걸리기 전에 건강한 삶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깨닫게 되고, 전쟁이 벌어지면 전쟁이 터지기 전에 평화로운 삶이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역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어쩌면 매 순간이 기적이고 행복인지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순간에 미처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가위 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감사를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 믿음의 척도요,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감사는 정비례를 합니다. 믿음이 좋을수록 감사가 넘칩니다. 믿음이 떨어질수록 원망과 불평이 넘칩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온도계와 같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은 만큼 감사하고 감사한 만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은 얼마만큼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민속의 명절 한가위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신앙 가운데 닫혔던 감사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언더우드의 기도문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민속의 명절 한가위 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닫혀졌던 감사의 문을 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기쁘고 즐거울 때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또 성공할 때만이 아니라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의 온도가 날마다 상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